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미국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름을 아십니까? 누구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그런 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그 노예 해방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1861년부터 65년간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03만 명의 사상자가 난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인간의 마음만으로는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와 명운이 상당히 불투명했던 그때, 그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던 상황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참모들과 함께 기도회를 열고 그 기도회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일화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참모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타당하고 우리의 상식에 맞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그것도 충분히 타당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더 뜻깊은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다니엘은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삶으로 녹아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대 소년의 나이에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 생소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과도 모두 헤어지게 되고, 정말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민자 아닌 이민자보다 더한 그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넘실대는 곳이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이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권력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질투와 질시가 있었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정치적인 전략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세속의 물결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런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 하여도 그 누구도 비난할 것 없는 충분히 설득 가능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지켜줄 가족도 나라도 민족도 없는 쇠퇴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누가 비난하겠느냐? 하지만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그 자리에, 그 방법대로, 그 지혜대로 살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가 살아간 삶은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동쪽으로 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그 동료들의 질시에, 그 간계에 밀려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굳게 뿌리박을 수 있었던 지혜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지혜자로 서게 될 것인가? 단 눈앞에 있는 그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의 세속적인 계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우리가 경영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은 빛, 이 본문 말씀, 이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빛 중에 어떤 빛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궁창의 빛, 흔히 이 성경의 기술하는 그 방법 속에서는요, 해나 달과 같은 큰 광명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궁창의 빛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별빛은 어떻습니까? 이 궁창의 빛, 그러니까 해나 달의 빛보다는 훨씬 작고 흔들리는 빛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빛이 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실까요? 여러분, 궁창의 빛이 되리라,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희미하고 그 어두운 하늘 속에서 간당 흔들리고 구름만 조금 끼어도 가려버리는 그 희미한 별빛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의 삶을 비유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GPS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요, 어느 곳이 동서남북인지 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별자리 외에는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몸담고 살아가던 그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은 점성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장관을 지내며 살아가던 다니엘에게 점성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점성술이라는 수단이 어떤 점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을 건너갈 때 그 사막의 긴 어둠과 정말 정해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수단인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는요, 이 말씀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희미한 별빛이라도 여러분, 어두운 그 사막의 길 속에서는요, 방향을 나타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중동의 사막을 한 번이라도 건너가 본 사람이라면 그 별빛 하나에 내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큰 빛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전달되어 오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정말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 너무 희미한 불빛 같다, 유혹에 흔들리거나 그 세상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말 위태로운 별빛처럼 내 지혜가 쓰러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항상 그 선 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별자리처럼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를 돌아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이 궁창의 그 광명한 빛과 같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한없이 흔들리는 별빛 같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별은 해와 달과 같이 빛이어서 정말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생명의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고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별은 생명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 나의 빛이 별빛과 같이 흔들리고 약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들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가이드로서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해당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빠르게 흘러오고 빠르게 또 물러갑니다. 예전에는 정말 최신의 지식이었던 그 지식이 금방 정말 퇴색된 지식이 되고 말고, 그때 새로운 어떤 발명품들이 나와서 우리가 새롭게 배워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빠르게 지식이 왕래하고 있고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리는 지식이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도 그것을 단 한치도 빠르게 더 빨리 열어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이 다니엘에게도요, 허락되지 않는 말씀, 열리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아무리 지혜로워지고 첨단의 시대를 달린다 할지라도요, 이 지식이 충만한 세대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 지식, 그 지혜,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총체적인 지식의 열쇠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귀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지식을 봉함하여서 지키고 그것을 나누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세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지식과 열쇠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 말씀 10절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이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고 결국 깨닫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은요, 연단과 함께
또 십자가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그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섭리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 흔들림이 없는 길, 거침없이 뻗어간 대로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이 세대에 알려지지 않은 구원의 비밀과 지식들을 우리와 나누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마침내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마다 알알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별빛 같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별자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원한 토대와 기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늘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하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